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는 온전한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일 설교되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시련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죠. 또 어느 곳이나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험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시련이라고 말하죠. 시련은 훈련이 포함된 시험이다, 연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은 어떤 지혜를 써야 되느냐?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또한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그 은혜라고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거저 받은 것,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역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많이 싸우죠. 전투하는 것, 전쟁하는 것,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생활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항상 봄날 또는 가을날 항상 행복, 즐거움, 그것이 아니고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그리고 어떤 면에선 재난 또는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뎌나가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견뎌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요령을 부리긴 하죠. 요령으로서는 에어컨을 틀어놓는다 하는 것은 요령이에요. 추운 겨울에 불을 쬐다, 난로 불을 핀다, 그것도 요령입니다. 그 요령은 우리의 방법이고 견뎌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러나 에어컨을 안 틀고 난방을 안 해도 지내야만 되는 것이 여름과 겨울이고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어떤 면에선 버티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믿음인데,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따라서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려고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지난 주일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고 있어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군사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싸우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달리는 말인데, 잘 달리는데 채찍질한다는 것 맞긴 하지만, 즉 더 쉬지 말고 달려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잘 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더 달리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14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정말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더 중히 여겨야 되겠죠. 제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이익은 열매로 봐야 되겠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자연 법칙에 곡식이나 나무를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가꾸고 보살펴야 되는 것이 행함이죠. 그리고 열매는 구원이고, 행함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소율이 문답에 보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은 은혜인데, 이렇게 읽기는 쉬워도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참 깊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은혜라 그랬습니다. 구원 얻은 은혜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요. 구원을 얻은 은혜다.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내 것이 아니고,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주신 건데, 이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여기서 중요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오늘 야고보가 강조한 이 행함에 따른 말씀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나와 있는 형제가 헐벗고 또 양식이 없었을 때,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따뜻하게 그리고 잘 먹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됩니다, 또는 몸 조심하십시오 등 인사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말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고기라도 한 건 사다 주면서 이 고기를 삶아 잡수시고 건강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울 때 옷을 한 외투를 주면서 이것을 입고 따뜻하게 사십시오.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노라 하면은 거기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이 행함이에요. 행함은 영접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영접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그래요.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쁜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말을 잘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도 그렇고 영접도 그래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행동도 그래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행동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뛰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직 우리의 말이에요. 근데 말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옷을 줘라, 음식을 줘라. 거기서 우리가 오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삶이에요. 남에게 뭘 줘야 되느냐? 봉사를 해야 되느냐? 성경 읽을 때 이것이 율법으로만 돌아가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결코 그것은 우선돼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선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그래서 나는 충분히 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에요. 이제 여기서 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더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부로 표현하기는 좀 무뚝뚝해도 그 마음에 심지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다 각자 달라요. 다르지만 그 마음은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표현이에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것이 그거죠. 서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로 믿습니다가 나와야 돼. 그래서 믿습니다. 이걸 많이 해야 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보면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기계적으로 암송하면서 내 생활에 적용을 못 시켜요.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시험이 있다. 그때 믿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계사시만 하고 지극히 작은 누룩과 같은 존재로서 큰 것을 부풀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을 행함을 설계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라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에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건성으로 요식행위로서 기도를 한다면은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쉽기도 하면서도 우리 속에서 양심과 중심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자신만 알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좀 사람들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외부적으로 넘어져 상처도 있기도 하지만은, 내면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선물은 언제나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의 고백은 사도신경이고, 그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신유의 능력도 본인의 믿음의 역량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도해도 병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코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보았을 때는 책망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기도해도 낫지 않느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역시 믿음은 쉬우면서도 우리 자신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작은 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 소일이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몇 번째 예를 들어 얘기하는 그 얘기, 전도할 때 그분이 그래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도 그럴듯해서 더 이상 그에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도 말문이 콱 막혀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꼭 쓸 말은 나중에 생각이 돼서 왜 그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말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니까 그럴싸해서 그도 그렇겠다, 거기다 내가 무슨 더 말을 하겠는가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신앙이고, 우리 사람들이 갖는 신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적 존재를 의지하고 신적 존재가 일을 하시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 신앙은 보는 게 아니야. 신앙은 보는 게 아닌데 보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느냐? 안 보이니까 믿어야지요. 왜 그 말을 내가 못했을까? 아직 못 만나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만나자마자 나 따지고 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안 믿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는 것을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건데, 보는 것을 왜 믿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신적 존재를 믿는 게 신앙이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힘이 있을 뿐이지 그는 늙으면 다 아이고 나이는 못 속여. 천하장사도 다 그래요. 우리 어려서는 유망 인물이 누구냐면 김일 선수야. 우린 어려서 조그마해 가서 싸우는 게 박치기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야, 김일 선수. 그 사람도 병들고 다 죽는 연약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늙으면 어때요? 똑같다 그래요. 사람은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물, 어떤 산, 고목나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곧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참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 그대로 신이에요. 영어로 God, 아프리카에서는 문구, 온 세계 사람들은 신적 이름을 우리나라는 하나님 부르는데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몸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는 문을 열고 밖에서 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다시 저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무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신받은 신접된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 무당은 쪽집게 무당이라 그래요. 사소한 일은 다 알아맞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쪽집게 무당이. 그걸 신을 영접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당 기운이 있게 되면 병이 나서 아프고 약으로도 병원 가도 고칠 수 없어서 구술하면 깨끗이 낫는데, 그때에 모시려고 하지 않고 몸부림치던 무당 안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냥 마음에 그 신을 모셔드리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무당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돼? 잡신 귀신을 모셔드린,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무당이 있어서 안 될 귀신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영적 존재이신 진정한 오직 한 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 인생들에게 건강을 주고 영생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의미에서 첫째는 눈을 감지 않습니까? 눈을 감다 뜬다의 의미는 없습니다. 떠도 괜찮고 감아도 괜찮은데 우선 일반적으로 그래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할 때 글쎄 눈을 떴어. 세상에 집사님이 눈을 뜨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는 기도할 때 뭐 눈을 떴으니까 그걸 보고 말을 하네. 지는 뭐 눈을 감았나? 감고 뜨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기도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은 어떻게 해요? 모으고. 그것이 뭐예요? 몸의 행동이에요. 그것은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나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역시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나 믿는, 손에 쥐켜져야만 되는 그런 생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내 마음에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깨닫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알맹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록 떡덩이라고 한다면은 그릇에 가득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집어 먹어야 되고 받아 먹어야 되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거부하고 안 먹으면 그거는 아무리 구원의 힘이 커도 그에게는 구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한 것이 오늘 구제하라, 옷을 줘라,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주어서는 그가 더욱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줘서는 안 됩니다. 뭐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은 우리가 줘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줘라. 그러나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떡덩어리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옷을 아무리 줘도 옷만 딸까닥 입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은 굉장한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는 참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고백하고 믿고 영접함에 있어서의 그 일을 안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서 먼저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내게 몸을 보이라.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의 행함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몸이 교회 안에서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있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서 졸아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앉아있는 것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존다고 해서, 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다른 데가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편안히, 그리고 쉽게 눈이 자꾸 내려감기면 푹, 그냥 아주 푹 감으세요. 꽉 감으세요. 꽉 감고 잠이 오면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러면 아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들어다 밖에다 던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둬요. 놔두니까 푹 주무시고, 특히 오후 시간에는 잠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푹, 그냥 오늘 낮에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래 감사하다, 푹 눈을 꽉, 고개를 푹 숙여도 괜찮고 벌렁 불어넣어도 괜찮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나와 앉아야 되는 거지. 오후에 안 나오는 사람이 졸고 잘 이유가 없잖아. 졸고 자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깨까닥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잘 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할 지원정. 그렇기 때문에 결코 책망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는 이름은 예수님, 그럼 더욱 좋고, 주님으로서 주여,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여입니다.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를 불러야 돼요. 소리 내야 됩니다. 이게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이것이 행동이야. 뭐 시끄럽게 기도해 내 기도를 방해한다. 같이 시끄럽게 하세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그걸 나의 기도의 방해로 생각합니까? 뭐 조용조용 기도하면 안 듣나?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조용조용 하지 마세요.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지만 나오면 그냥 냅다 쏘세요. 한마디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풍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물론 낮 예배의 분위기가 다르고 저녁 그 수요일 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금요 철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나와서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이 따로 있어요. 여기 있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 많이 부르시고 수요일도 6시 반부터 찬송해요. 아유, 뭐 이렇게 길게 찬송하냐. 여러분, 사실 기도해 보면은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몇 가지만 기도하면 기도 미천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려면 첫째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람의 이름은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 자신의 이름부터 불러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강영철 목사님을 신령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고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분해 보면은 제 2인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지식 그것도 제 3인자예요. 내 육체, 내 영혼, 내 정신세계 그런 면에서 볼 때 너 정신 차려라.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는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여 내 영혼도 바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대화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이렇게 자신도 알아야죠. 너 자신을 알라. 바구니가 그런 얘기했지만은 소쿠리나 바구니나 똑같잖아.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철학자가 말한 너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성경적인 나 자신은 뭐예요? 영혼. 따라합시다. 나는 영혼이 있다. 정신세계도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 가족의 이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의 이름 꼭 부르시면 기도가 길게 오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입으로 시인하여 드디어는 신앙을 행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이에요. 이미 몸은 나와 있고 봉사할 만큼 했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맡겨준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십시오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시고 기도를 소리내어 하시고 소리내어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은 금요 일날 8시부터 시작을 해서 8시 반이죠. 시작해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끝나는 것은 10시에 딱 끝납니다. 길게도 안 해요. 짧지만은 굵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행동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라합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칠 텐데, 아브라함은 본자식이야. 그러나 라합은 이방인이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본자식이나 이방자식이나 똑같아요. 단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데 행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 믿는 거예요.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이루어진 것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물로 바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누구를 전도하다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실상을 봐야 믿는다는 것인데 실상 자체는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또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쓰지 말아야 될 그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얘기들을 꼭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복신앙 되십시오라고 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기복신앙이래. 나가서 이걸 떠들면은 이 목사님이 또 이상한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기복신앙 돼야 돼요. 제가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기복신앙 되십시오나 그러진 않아요. 누가 가서 뭐라 할까봐. 그래서 기복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복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헛다방이야.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지 않으면은 헛다방이야. 열심히 교회나 소용없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못하는지 알아요? 복을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땅에다 왜 씨를 심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소망하며 심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이, 아이고 뭐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나? 그럼 복 안 받기 위해서 나가나?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심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찬송은 잘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 주심을 믿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습이라는 얘기를 써요. 이거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 하기는 참 곤란하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자식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아들에게 후임을 세우는 그걸 세속이라 그래요. 자격이 되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원하면 당연히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그 말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걸 쓰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 대장쟁이가 뭐냐면은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벌이가 사실 안 돼요. 지금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서 호미 사고 낫 사고
그렇게 해서 농사 짓습니까? 칼도 좀 잘 나와요. 뭐 요즘 대장간에서 두드리고. 아버지가 하던 대장간을 자식이 물려받으면은 이게 뭐예요? 아주 국가적으로도 문화유산으로 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그 대장일을 3대째 한다고 이렇게 해요. 콩나물 공장을 3대째 한다고. 그러나 돈 잘 버는 큰 기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세습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 물질의 기준이 돼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참으로 속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기복신앙대라고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기복신앙대라고 그랬대. 이 교회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전달하는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기복신앙 되십시오 그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서 전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 전에 11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바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가 되거든요. 하나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 100세에 너 억지로 나는 낳지 못하는 나이가 차서 못 낳는데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쑥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없앴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얘기 중에서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능력이 오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구주라고 불러야 돼. 나를 구원하신 주인. 성령님은 뭐라고 불러요? 뭐 그냥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 작용하는 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 우리 미련한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실제로 이삭을 바침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의 이루어짐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참으로 은혜로운 그 벗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벗이다. 친구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해져야 됩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가 연약하여 배반이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은 세상 친구가 배반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므로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친구도 여러분 친구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거리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보면은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거리관계, 인간관계를 잘 조화를 시키는 게 며느리야. 요즘에는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잘 못 보면은 구박받아요. 그저 며느리 비유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늙어서 그래도 뭔가 국물에도 얻어먹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돈이라든가 재산은 결코 죽기 전까지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식 좋다고 그냥 벌어놓은 거야. 그걸 줘라. 냉큼 가지면 그거 똘락 따먹고 그 다음에는 또 안 주나 그거나 바라지 뭐 그거 돈 가치가 없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거 따먹으려고 그래도 뭐 어머니 하지. 이게 지혜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날 시간인데 왜 자꾸 계속 하고 있어요? 끝내야 내가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길게 한다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희생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목숨을 담보해도 나는 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는 자리에 내 던질 수 없다. 버려둘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 대신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 살게 해준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희생시켜, 이게 행동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희생. 씨앗을 예를 드는 것인데 배고프다고 해서 씨앗을 까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옛날부터. 오늘날 뭐 이 농사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그저 쑥뿌리를 캐서 먹을지라도 봄의 심을 씨는 결코 까먹지 않아요. 이게 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 심는 것은 장차 복을 받고 그 심은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자녀손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희생시켜서 심었을 때에 자신 대에도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진작 이 비밀을 몰라서 심지 않았던가? 저는 후회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철들자 망령이라고 이제 철이 들만 해요. 지금도 설교할 만하니까 시간이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설교에 열이 나가지고 지금 막 쏟아붓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됐으니 어떡합니까? 그래도 설교를 마쳐야 우리 목사님 딱 맞게 끝난다 칭찬 듣기 위해서